할렐루야. 10월 셋째 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거짓과 위선과 미혹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로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 손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세상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가을 특별 새벽 기도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였던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신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왔음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셔서 성전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자심이 주의 성전과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항상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선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을 섬기는 생명 같은 교회로 삼아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교회로 삼아주시며 목양교회가 건강한 것처럼 목양의 모든 가족도 어려움의 시기를 성령의 도움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며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목양의 모든 가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30여 명의 목양의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어 시험을 치는 순간까지 주께서 손을 잡아주셔서 듣고 배운 것 잘 기억나 실수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회와 정책당에도 주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 성경 필사 서바이벌 요한복음을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느끼는 축복의 시간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를 끌어가시는 달림 목사님 항상 주의 거룩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건강과 갑절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나타나 목양의 환우들과 힘겨움에 있는 모든 목양 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사와 찬양단, 안내위원, 주차봉사 등 모든 분들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교역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며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한 주간 어떤 산란의 공격도 이겨 승리하는 목양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로 2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특순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너를 언제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샬롬 10월 17일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예배 참여 안내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전 신청이 어려우신 7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교회 사무실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신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4시 30분에 새가족 환영잔치가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등록하신 새가족을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위 기간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환영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양교회에 오셔서 등록카드를 작성하신 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 작성 후 아직 새가족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나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능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한 줌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필사 서바이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31일 주일까지 필사를 마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요한복음을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용지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17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3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3부 예배 참석 후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오늘 오후 1시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2022년 목양교회 사역을 위한 항정직 기도회가 다음 주 주일 10월 24일 오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항정직들과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주일 오후 6시 성령 집회 더 사인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화요일 평복노회가 있습니다. 동부시찰 소속 교회는 목양교회에서 모입니다. 평복노회로 인해 구역장 모임은 없사오니 구역장님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를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10월 셋째 주일 예배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새벽을 깨우면서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또 예배 현장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는데 정말 믿음으로 믿음이란 주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분들 수고해 주시고 또 열심으로 기도한 그 모든 기도들이 하늘에서 놀랍게 응답되고 이 가을에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현실적으로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한 번 더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수고한 모두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십시오. 아멘.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시고 믿음의 역사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지나갔고 특별 새벽 기도는 지나갔지만 이 서바이벌 성경을 쓰시면서 또 계속 믿음을 다져가고 또 영성을 다져가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말까지 써오시면 추수감사 11월 첫째 주에 제가 잘 제본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쓰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쓸 때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오늘 3부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본당에서 재직회를 할 테니까 2층에 있는 분들 내려와 주시고 재직분들 남아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시고 또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퇴직회 바로 마치자마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위드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기도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책당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정책당회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 항존직들이 미리 나눠서 준비기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우리 항존직들 6시에 모이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소그룹, 구역, 이 소그룹에 굉장히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역장님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에는 우리 저녁 예배가 있다, 항존직들 모임이 있다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 10월 31일 이 4단계가 아직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본당에 20%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성령 집회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또 온라인으로 같이 동시에 새벽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영성을 이어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이 성전 가운데, 목양교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31일 저녁 6시 성령 집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평북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원래 주관은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못 모여서 각 교회마다 거점 교회를 두고 시찰별로 모이는데, 저희 교회가 동부 시찰에서 거점 교회가 돼서 저희 교회에서 동부 시찰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9시부터 하루 종일 평북 노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내와 주차를 저희가 섬겨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날 평북 노회 진행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모임이 화요일 날 오전에 있는데 이번 주만은 쉬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쉬는 건 아닙니다. 구역장들 리더 모임만 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평북 노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섬길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좋은 선생님들 필요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각 부서별로 우리 주보에 굉장히 세세하게 나 있으니까, 교사로 부름받은 분들, 잠깐 쉬시는 분들 다시 도전 받으시고 교사로 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4단계지만 조금 늦추어서 백신 접종 받은 분들만 참석하면 20% 이렇게 좀 애매하게 좀 여유 있게 해놨는데, 어떻게 할지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백신 안 맞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10% 지금처럼 해야 하고, 백신 맞은 분들만 예배드린다 그러면 20%까지는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11월이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나가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금 제재가 완화돼서 모임이나 예배 인원수가 좀 더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모든 중심이 백신을 맞으신 분들 중심으로 예배 참여하고, 또 찬양대 봉사하고,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은 분들이 교사로 현장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조치가 아마 취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꼭 백신을 맞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배 현장에 오셔야 되는 분들도 앞으로는 백신을 맞아야 현장 예배에 가능하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백신들을 잘 맞아주시고, 또 교회가 또 백신 안 맞은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거나 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또 저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우울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소망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권세도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올해는 기쁨과 영적 승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열어주시는 말씀의 길이 열리는, 미래의 길이 열리는 승리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부족한 자가 전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룻기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아스하고 룻이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식사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마친 룻이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 나오미하고 식사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과를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사건 속에서 보아스가 누구인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먼저 룻이 집에 와서 오늘 하루 추수한 이삭 죽게 했던 것들을 내어놓고 어머니에게 싸운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장면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제일 먼저 제 눈에 와닿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즉 저녁까지 일을 했다. 2장 앞장에 보면은 룻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고 잠깐 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보니까 언제까지 일했어요? 저녁까지 일을 했다. 룻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실히 하루를 꽉 채운 삶을 살았던, 일상을 살았던 여인이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사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 하루는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 있어서 오늘이란 정말 사모하는 내일의 소망이다. 어제 돌아가신 분, 이번 주도 장례가 있었지만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 오늘은 없죠. 오늘 돌아가신 분에게 내일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결코 아니에요.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자에게만 주어진 소중한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너무나 소중해요. 이번 주 한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꽉 차게 알차게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하나도 버려지지 않게 헛되이 쓰이지 않는 정말 알찬 보람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죠. 나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나 이번 주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견해. 그런 보람찬 하루, 결실이 있는 하루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이 하루 동안 수확한 그 수확의 결실을 내놓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에바의 단위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에바가 어떤 종류의 분량이냐 하면 두 사람이 2주일에서 3주일, 2주에서 3주, 14일에서 한 2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을 추수해 가지고 온 거예요. 보통 이삭 주기를 나가면 그날 나가서 그날 먹을 이상만 주서도 잘한 겁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만 구해도 잘한 건데 룻은 하루 벌어서 하루 분량의 소득을 얻은 게 아니라 2주에서 3주 분량, 14배에서 20배 분량을 얻은 거예요. 룻이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죠. 또한 보아스가 굉장히 많이 챙겨주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인이 안 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일하지만 챙겨주는 사람도 잘 챙겨주고 이 합이 맞을 때 이런 소득이 있는데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14배에서 20배의 결실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30배. 크게 하세요. 30배, 60배, 100배. 이건 인간적인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주어질 때 가능한 숫자인 거예요. 보통 1배나 2배나 3배, 2~3배 하면 잘한 거거든요. 근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을 얻는다. 룻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물만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룻은 보아스의 식탁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 그것을 싸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대접을 합니다. 룻의 성격상 룻이 싸달라고 이렇게 아주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룻이 좀 주세요라고 한 것 같진 않고 보아스가 알아서 잘 챙겨줬겠죠. 어머니가 있는 거를 아니까.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 가서 일반 일꾼들이 먹지 않는 요리된 고급진 맛있는 볶은 곡식을 룻이 배불리 먹고 혼자 먹기가 미안하니까 이걸 싸가지고 와서 집에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어머니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 룻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이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맛집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집 맛집이구나. 야, 음식이 맛있다. 오늘 좋은 맛집을 찾았구나.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세요? 다음에 또 와야지. 다음에 이 근처에 있으면 또 찾아와야지. 세 번째 무슨 생각을 하세요? 다음에 올 때 나 혼자 오지 않고 내 아내를 데리고 와야지. 남편하고 와야지. 우리 부모님 데리고 와야지. 우리 아들, 딸 데려와서 먹여야지. 이상하게 사람들은 좋은 거를 만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생각나게 돼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죠. 혼자 노을을 보는 것도 좋지만 혼자 보아도 좋지만 함께 보면 더 아름다운 풍경이죠. 혼자 맛있게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어요. 맛있는 음식은 먹으면 맛있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혼자 여행에도 추억이 남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 더 많은 추억이 있고 더 많은 즐거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룻이 생각했어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것을 싸가서 어머니에게 드리면 좋겠다. 싸와서 어머니에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그려져요. 어머니가 맛있게 볶은 콩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룻의 흐뭇한 마음. 그 표정은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내가 섬겨서 남이 기쁘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배가가 되죠. 최근에 제가 우리 여러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로부터 편지나 연락을 받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코로나 상황에 목양교회도 어려울 텐데 계속 선교비를 끊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 미션 캠으로 직접 와 주셔서 교회도 굉장히 재정이 모자랄 텐데 우리에게 재정을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월드비전에서 오셔서 지난 6년 동안 60여 명의 아이들을 입양해 주셔서 목양교회가 굉장히 많은 액수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 주셔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되었고 저희 교회가 우수교회로 지정되었다라는 보고를 제가 들을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하죠.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나가서 잘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남 모르게 도와요. 저도 모르게 도와요.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알려주시면 이렇게 가서 잘 섬기고 오셨구나. 그럴 때 제가 알아요. 저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은밀하게 본인들의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남을 위해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룻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 대접을 받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미가 질문을 하겠죠. 도대체 너 오늘 어디 가서 일했냐? 도대체 오늘 누구를 만났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삭을 주워왔고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싸왔느냐?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나오미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자, 시어머니가 그 싸온 음식을 보고 또 추수한 그 보리 이삭을 보면서 도대체 오늘 어디 가서 일했길래 이런 행운을 만났느냐, 그 사람께 감사하다, 그 사람한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고마워하면서 도대체 어느 집에 갔냐고 물어봤을 때 룻의 입에서 어떤 이름이 나왔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알던 이름인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19절과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이 음식하고 룻이 갖고 온 이 결과물에 대해서 두 번의 인사를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막연히 누군지 모르지만 너를 도와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처음에는 말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차이점을 아시겠죠?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복받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가 달라졌죠? 여호와란 이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무슨 차이죠? 보아스라고 한 이름을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을 때.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는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뭘 깨달은 거죠?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룻과 우리 가정과 보아스를 세밀히 연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나오미의 죽어가던 믿음이 번쩍 살아나는 이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밀하게 굉장히 가까이서 돕고 계시는구나.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정의 생존을 유지해 줄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영적으로 번쩍 정신 차리게, 믿음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처음을 제가 읽을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말한 살아있는 자란 나오미하고 룻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죽은 사람은 누굴까요? 죽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도 복을 베푸는데 살아있는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도 지금도 도움을 주지만 과거 10여 년 전에도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때도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보아스는 과거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20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탁 튀어나와요. 자, 나오미가 보아스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차였다. 이 나오미가 깜짝 놀라고 나오미가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한 이유는 그가 기업 물을 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룻과 보아스가 따로 살다가 만나서 퍼즐이 하나 맞춰졌죠. 오늘 나오미하고 룻하고 보아스 이 세 사람의 퍼즐이 짝 하고 맞춰지는 순간이 우리가 어느 날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연결하셨다. 길이 열렸다라고 깨닫고 각성하는 아주 소름 끼치는 순간 그때 나온 단어가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낯설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하세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산업, 소득, 땅 이런 소리입니다. 땅을 되찾아 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오너.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실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땅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대신해서 땅을 다시 찾아줄 사람 여러 대가를 지불해 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 어떤 상황인가 일종의 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계속 승승장구한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인생에 크게 한 번이나 두 번은 꼬꾸라져요. 넘어진다고요. 떨어진다고요. 실패해요.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생할 능력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의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인생이 망가졌을 그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그 사람을 구제해 주는 제도, 그것이 기업 물을 자예요.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데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데 보아스가 바로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이 사회적으로 이 기업 물을 자는 네 가지 상황에 책임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네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척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 그 사람의 땅을 도로 사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친척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세 번째, 친척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한다. 네 번째, 친척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 대신 복수할 책임이 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이 든든해요, 든든하지 않아요?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지금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망의 제도가 기업 물을 자의 제도인데 지금 나오미가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너무나 망가졌기 때문에 너무 심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었던 게 아닌데 길을 못 봤던 거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자마자 아 그래 내 안에 소망이 있었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도움의 사람이 있었지 보아스라고 깨달아서 소망의 길을 찾은 거예요. 이 나오미의 무너졌던 이 가문을 일으킬 나오미의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줄 그 친족 보아스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겠죠. 야 이제 살았다. 우리 가문은 살았다.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오미가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찾았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켜 주는구나. 여러분 제일 좋은 제일 강력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사명의 회복, 믿음의 회복. 제가 아는 책 중에 다시 가슴이 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아주 멋있죠.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가슴이 뛴다. 다시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뛰는 목소리가 아니신데 다시 막 가슴이 뛴다. 가슴이 막
가슴, 이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거죠.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이게 심장 고동 소리가 커졌다는 소리예요. 이 몸에 꺼져가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전투력이 상승하고 생기가 돋고 무슨 일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살아계셨는데 내 꺼져가는 믿음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해볼만 하겠구나, 걸어가야겠구나, 이제 잘 되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일어나면서 이 나오미의 가슴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나오미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대한 회복과 소망이,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생기를 얻으니까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니라 하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매. 자,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룻에게 바로 당부합니다. 내일부터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보아스의 밭으로만 가라. 거기다. 길을 찾았다. 옛날에 그런 구호 있었어요. 찾았네, 나는 찾았네. 자, 보아스가 답이다. 보아스가 길이니까 이제 딴 데 가서 이삭을 줄 필요가 없다. 거기에만 집중해라. 보아스에게만 집중해라. 보아스에게만 전념해라.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해. 이 말은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께 전념해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이번 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길을 내주실 텐데 그 길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그 길에, 그 길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모를 때는 누구나 방황해. 누구나 방황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맴돌게 돼 있어요.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이 노력에, 이 일의 결과가 있는가? 그것처럼 힘들 때가 없죠. 근데 길을 찾았으면, 길을 발견하면 딴 길로 갈 이유가 없죠. 길을 찾으면 방황 끝, 행복 시작,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내 영혼아, 딴 길로 가지 말아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의 길로 가십시오. 믿음의 길로만 가십시오. 그 길로 가면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거죠. 누구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길로 가세요. 길을 찾았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집중해서 가시면 돼요. 딴 데를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뚫어주시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고 집중하시고, 그래서 삶의 많은 소득과 많은 승리와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길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나오미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의 영혼이, 나오미의 가슴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회복이, 삶의 길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막막했던 길들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내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영광,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십시오.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드디어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길을 찾았습니다. 살 길을 찾았습니다. 미래와 헌한 소망의 미래의 문들을 열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듯이 하나님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길로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길로,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바르게 힘있게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며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소중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소득과 소출의 열매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함으로 애씀으로 읽은 우리의 소산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간구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2 위기의 시대를 맞아 생업의 위험을 얻고 삶의 유업을 얻는 그런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터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해야 하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긴급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재발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의 은혜를 불어넣으셔서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총력을 기울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사오니 온 힘과 능력을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사회 곳곳에 나가 진학하며 진로하며 합격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룩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리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도시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희망의 문이 활짝 열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삶의 문을 열고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삶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기 원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의 수험생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아픈 환우들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